온갖 고통을 받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내일을 기약하였으니 장하도다 도리요.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도의 골수를 드러나게 하였으니 그 공덕을 어떤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으리요. 먼 미래에 저절로 이 일단 이 일이 드러나 증명하게 될 것이니 스스로 비춰볼 수 있는 힘을 갖출지어다. 알고 보면 누구에게나 본래부터 눈을 갖고 있었으나 길에서 멀어졌을 뿐이니 한 생각 돌이켜볼 것 같으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도류들이시여, 올 한 해도 근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시간을 갖고 노력해야 될 것이로다. 참고 견디면서 기다릴 것 같으면 시절 인연 따라 드러나게 되리니 큰 인연 공덕을 널리 베풀어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주소서. 나무마바냐 바라멜.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육조단경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는 수가 신수스님께서 아직 자성을 보지 못하여 문안에 들지 못한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5조 스님이 법을 전하기 위해서 개송을 제오락하니까 대중들이 700여 명이나 사셨지만 다 신수스님한테 양보를 하고 개송을 짓지 않고 있었던 차에 신수스님이 복도에다가 자기 뜻을 써놓고 이제 밤에 사라진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그 내용을 5조 스님이 보시고 신수 스님이 개송진 줄을 알았고 신수 스님을 가만히 불러가지고 네가 진 거냐? 예, 제가 졌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입장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리박자 낭하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시려고 노 공봉을 불러오게 하고 남쪽 낭하에 이르시니 문득 수의 개송을 발견하시고 본공에게 말씀하셨다. 그림을 그릴 거 없다. 먼 길을 오게 하여 너만 수고롭게 하였구나. 경에 이르기를 모든 상이란 다 이것이 허망한 것이다 하였으니 다만 여기 이 개송만 남겨두어 사람들로 하여금 왜고받아 지니게 하리라. 이 개송에 의지하여 닦으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하시고 문인들로 하여금 개송 앞에서 향을 피워 예경케 하고 이 개송을 모두 외면 견성할 수 있으리라 하시니 문인들이 모두가 이 개송을 외면서 참으로 훌륭하다 하며 찬탄하였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입장이요. 5조 스님의 어떤 뜻이 지금 잠깐 이제 얘기를 다시 하자면은 개송은 분명히 뜻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입장을 드러냈지만 대중들한테 널리 알려서 이것을 외워 지니게 하는 것은 까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신수스님만큼 한 사람도 참 쉽지 않지만 또 신수스님만큼 공부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5조 스님의 입장에서는 신수스님의 그릇된 대미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신수스님한테 기회를 줘서 공부를 참 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까지도 생각을 왜 안 하셨겠어. 그날 삼경에 조사께서 수를 불러 당에 들게 하시고 물었다. 저 개송은 네가 지었느냐? 수가 대답하였다. 예, 네, 수가 지었습니다. 이것은 수가 감히 조사 자리를 망령스레 구하는 것이 아니오니 바라옵건대 화상께서는 자비로 살펴주십시오. 신수스님이 굉장히 참 겸손하신 분이야. 왜냐하면 그 개송을 짓기 위해서 3일 밤낮 주야로 힘을 썼는데 겨우 생각난 것을 벽에다가 써놓고 사라졌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망설임도 있었고 그렇지만 다들 대중이 기대를 하고 5조 스님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드러내라 하는 기회를 줬는데 이런 때 나를 안 드러내면 언제 또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될 수 있겠느냐. 자기 걸 적어놨는데 오조 스님이 불러가지고 네 거냐. 예, 제가 졌습니다. 제자가 자그마한 지혜라도 있습니까? 오조 스님 앞에서는 굉장히 자세를 낮추고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는 그런 예를 다 갖추고 있어요. 조사가 말씀하셨다. 네가 지은 이 개송으로는 아직 너는 본성을 알지 못하였다. 단번에 그죠? 한마디로 탁 결론을 내렸어요. 다만 문 밖에 이르렀을 따름이요. 아직 문 안에는 들지 못하였다 할 것이니 이런 견해로 무상보리를 찾는다면 마침내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오조 스님이 신수 스님 생각하니까 입장 정리를 해서 네 공부가 부족하니까 기회는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렇지만 기회 많다고 해서 게으름 피면 언제 공부할 수 있겠느냐. 무상보리는 모름지기 언하에 자기 본심을 알고 자기 본성을 보아야 하느니라. 언하에 말끝에 바로 참 알아차려서 눈을 떠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상보리를 눈뜨기 힘들다.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아니하여 어느 때나 생각이 만법에 막힘이 없음을 스스로 보고 하나가 참됨에 일체가 참되어 일체 경계가 스스로 여여하니 늘 성품을 여의지 않고 분명하니 이 여여한 마음이 즉시 진실이니라. 알면은 늘 그런 건데 모르면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볼진된 곧 무상보리인 자성이라 할 것이니 너 다시 가서 하루 이틀 생각하여 다시 개송을 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면은 네 위치에서는 개송 지을 수 있다. 이건 문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니까 다시 한 개송을 더 지어서 너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가져오너라. 너희 개송이 만약 문에 들어오는 것이라면 너에게 의법을 붙이리라. 신수가 예배하고 물러나와 수일이 지나도 개송을 짓지 못하니 심중이 혼란하고 심사가 불안하여 마치 꿈속과도 같으니 서나 앉으나 편하지 않았다. 그만큼 뭔가 갈등을 하고 알고 싶어하고 물론 이거 자체로도 공부가 돼가는 수도 있어요. 오조 스님이 네 공부 아직 안 됐다.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지어와라. 그건 생각으로 헤아려서 되는 게 아니다. 언하에 뭘로 깨달아서 증득해야지만이 네 나름대로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되면은 내가 너한테 인연을 열어주겠다. 다시 2일이 지나 한 동자가 방앗간을 지나면서 개송을 외는 것을 내가 한번 듣고 이제 육조 행자로 있을 적에 한번 듣고 이 개송은 아직 본성을 보지 못한 것임을 알았다. 불교 공부한 적도 없고 어쩌다가 선비 금강경 읽는 소리에 마음 한번 밝힌 것 뿐인데 신수스님 개송을 한번 딱 들어보고서 아직까지는 이것만 하더라도 막 자성을 요달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비록 아직 조사의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으나 벌써 대의는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동자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한번 깨달음을 통해서 본질은 파악하고 있었다. 이 얘기요. 외고 있는 것이 무슨 개송입니까? 왜 외고 있는지 이 육조는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 근데 행자는 자꾸 그 개송을 외우면서 자기 주변을 지나가니까 왜 저건 공부가 안 된 개송을 저렇게 외우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야. 동자가 말하였다. 이 오랑캐가 그것도 모르는구나.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이 생사일이 크다. 이제 오조 대사가 얘기한 겁니다. 의법을 전하고자 하니 문인들은 개송을 지어오라. 만약 큰 뜻을 깨쳤으면 곧 의법을 붙여 제6조로 삼으리라 하셨는데 신수상자가 남쪽 복도 벽 위에 무상계를 써놓으니 이거는 무상계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요건 뒷날 엮어진 것 같고 그냥 개송을 써놓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긴 좋겠는데
대사께서 문인들에게 모두들 이 개성을 외우게 하시고 이 개성에 의지하여 닦으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느니라고 이제 삼위가 육조에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도 개성을 외워 내생 인연을 맺어 함께 불국토에 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하면은 나도 그 개성인 스님이시오. 나는 이 방아를 딛고 있는 지가 8개월이 넘는데 아직 조사당전에 가보지 못하였사오니 바라건대 스님은 나를 그 개성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였다. 그냥 본인이 찾아가도 되는데 이제 3일을 앞세워 가지고 그 장소로 갔다 이 말이야. 동자가 나를 개성 앞으로 인도하여 예배하게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저는 문자를 알지 못하오니 어렵지만 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때 강주 별가가 와 있었는데 강주 땅에 사는 어떤 조그마한 벼슬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보죠. 성은 장씨 이름은 일용이라고 하였다. 곧 큰 목소리로 읽었다. 내가 다 듣고 나서 말하기를 나도 또한 개성을 짓겠으니 바라건대 별가는 써주십시오 하였다. 별가 말이 이 오랑캐야 네가 개성을 짓다니 이 일이 또한 희한하구나 한다. 네가 뭐건데 개성 따위를 걸먹거리는 거요. 들먹거리지 말고 하는 어떤 마음속에 그런 어떤 묵은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자 내가 별가에게 말하였다. 무상보리를 배우고자 할진된 초학자를 업수히 여기지 말아야 하오. 하하인에게도 상상지가 있고 상상인에게도 하하지가 있는 법이요. 만약 사람을 업신 여기면 곧 한량없고 가없는 죄가 되는 줄 아시오. 아주 그냥 나오는 대로 큰 소리를 뻥 쳤다 이 말이요. 그러자 별가가 말하였다. 당신은 다만 개성이나 해오시오. 주눅이 들었는가 한마. 내가 당신을 위하여 쓰리다. 당신이 만약 법을 얻으면 먼저 나를 제도하여 주시오. 이 말을 잊지 마시오 한다. 그래도 좀 그 당시 어떤 대중들이 마음 씀씀이라든지 바깥에서 그 대중에 참여해가지고 동참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면면을 이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개성을 읊었다. 보리에 나무 없고 보리 법무수 거울 또한 거울이 아니다. 명경역비대 본래 한 물건 없거니 본래 무인물 어느 곳에 티끌 일어나랴 하처약진에 이 개성을 쓰고 나니 대중이 다 놀라 혹은 감탄하고 혹은 의아해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서로 말하기를 기이하다. 겉모양만으로 사람을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찌 우리가 오랫동안 저런 육신보살을 부렸던가 하였다. 개성만 딱 보니까 그러고 또 글도 모른다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대단한 어떤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놀라지 않겠나. 조사께서 모든 대중이 놀라고 개의하게 여기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해칠까 염려하시어 그 개성을 신으로 문질러 지어버리며 이것 또한 견성 못했다 하시니 비로소 대중이 의심을 놓았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혹 많은 대중 가운데 신수스님을 최고로 생각하는데 그 남쪽에서 온 변방 오랑캐라고 소리 듣는 희한한 사람이 개성을 뜬 줘놓고 대중들이 참 대단한 우리 육신보살을 우리가 잘못 알고 부리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오조 스님이 막 나와가지고 신발로 쓱쓱 문지르면서 이것도 아직 자성을 요달한 게 아니다. 대중의 의욕을 그저 일시에 잠재웠다 이 말이에요. 다음날 오조께서 가만히 방앗간에 이르러 내가 등에 돌을 쥐고 방앗 찢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육조 스님 몸이 아마 그렇게 등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키도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덩어리다가 방아 무게를 이길 만큼의 돌을 짊어지고 방아를 눌렀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몸뚱아리가 방아 눌러질 못하고 자꾸 뜨니까. 그 힘은 막 그렇다 치더라도 도를 구하는 사람은 법을 위하여 몸을 잇는 것이
마땅히 이와 같이 할진저 하시며 물으시기를 방아는 다 찧었느냐 하신다. 내가 말씀드렸다. 예, 방아는 벌써 다 찧었습니다마는 아직 키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돌을 덩어리다가 짊어지고 방아 찧고 있으면서 방아는 벌써 다 찧었습니다마는, 그럼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아직 키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죠. 그때 오조께서 지팽이로 방아를 3번 치시고 나가셨다. 나는 곧 조사의 뜻을 알고 삼경에 당에 들어가니 오조께서 가사로 둘레를 가려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시고 금강경을 설하여 주셨는데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하는데 이르러 내가 언하에 대오하니 일체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않았더라. 그러면 오조 스님 만나기 전에 육조가 그 나무꾼이 읽는 금강경 수리에 자성을 요달해야 했는데 그때는 일체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않았더라 하는 그 대목까지는 못 미친 건지, 여기서는 그렇게 일체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제 그 뒷날 법회 자리에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드러내고 있어요. 드디어 오조께 말씀드리기를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음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능히 만법을 nem을 알았겠습니까 하였다. 이것을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두서너 번 이런 말을 아주 그냥 육조 스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분이 들떠서 좋았는지 이런 말을 막 그저 오조 스님 앞에 계시는데도 노래하듯이 그렇게 막 마음을 드러낸 거죠. 조사께서 내가 본성을 깨쳤음을 아시고 곧 장부 천인사 불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때가 삼경인데 법을 받으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대중들이 잠자리에 들 그런 시점이죠. 지금 생각하면 9시쯤 저녁에. 이에 돈교와 의발을 전하시면서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치신 경전은 원교인데 뭘로 깨달았던 그 입장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가르침,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든 돈교와 의발을 전하시면서 이제 너를 제6대조로 삼으니, 그러니까 막 아직 계도 안 받은 행자를 파격이야. 어찌 보면은 말이야. 거기서 좀 기다려라 하고 대중을 누르고 삼위계도 주고 비구계도 주고 법을 전해가지고 이 행자가 대중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6대조다 이렇게 하셔도 좋을상 싶은데 그렇게 안 하고 둘이 5조 스님하고 6조 스님하고 밀밀히 그죠. 잘못하면 6조가 5조 스님을 무시하고 가사 발음만 뺏어서 도망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도 될 수 있는데 5조가 맨날 며칠 당에 안 나오다가 대중이 하도 의아심을 내니까 법이 이미 내 손을 떠났다 하는 그런 얘기를 뒤에 나와요. 제6대조로 삼으니 스스로 잘 혼념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긴 매래로 유폭게 하여 끊임이 없게 하라. 내 개송을 들어라. 유정이 와서 종자를 심으니, 무정은 종자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죠. 종자의 어떤 유정하는 정이 있어서 종자를 심으니 인지에서 도리어 결과가 생긴다. 무정은 이미 종자 없으니 성품도 없고 남도 없느니라. 5조 다시 말씀하시기를 저 옛날 달마다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없었으므로 이 가사를 전하여 이로써 믿음의 채로 삼아서 대대로 서로 이어왔거니와 법인 즉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여 누구나 스스로 깨치고 스스로 알게 함이니 예로부터 부처님과 부처님이 오직 이 본체를 전하였고 조사와 조사가 서로 은밀히 붙인 것이 바로 이 본심이니라. 법인은 이것이 다툼의 실마리가 될 터이니 너에게서 그치고
뒤로 전하지 마라. 만약 이 옷을 전한다면 목숨이 신랄에 매달린 것과 같게 되리라. 그것만 가지면은 공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법이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다 알 거니까 지멋대로 그죠? 법을 농단할 거 아니냐. 그러다면은 서로 그것만 가지기 위해서 별별 모함이 난무할 낀데 그러다면 너도 위험하다. 네 목숨이 위태롭다. 이런 얘기죠. 내가 말씀드렸다. 어느 곳을 향하여 가오리까? 5조 말씀하셨다. 회를 만나면 머물고 품을 회자. 회를 만나거든 숨어라. 만날 회자, 아래 회자, 그런 모임 회자 이런 것을 만나거든 숨어라. 내가 삼경의 의발을 받아들고 또 말씀드렸다. 제자는 본시 남쪽 사람이라 이곳 산길을 알지 못합니다. 올 때는 어떻게 쫓아서 왔는데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한 번 온 길인데 제대로 알 길이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강구로 빠질 수 있습니까? 5조 말씀이 너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너를 전송하리라 하신다. 5조와 함께 곧 구강역에 이르니 마침 배 한 척이 있었다. 5조께서는 나에게 배에 오르라 하시고 노를 잡으시고 친히 저으셨다. 내가 말씀드리기를 화상께서는 앉으십시오. 그 배만 따로 빌려놓고 두 분이 그냥 배를 탔는가 봐요. 그러니까 5조 스님이 치밀하게 미리 다 생각해 놓은 바대로 움직여가는 듯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천라지망을 쳐놓듯이 미래를 내다보고 예지력이 있는 5조께서 준비성 있게끔 다 마련해 놓고 6조한테 법을 전하면서 배 타러 나와서도 자기가 배를 졌고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이 벌어졌는데 내가 말씀드리기를 화상께서는 앉으십시오. 제자가 마땅히 너를 젓겠습니다 하니 5조 말씀이 내가 마땅히 너를 건너주리라 하신다. 근데 6조 스님이 나무꾼으로 사시다가 배를 언제 타보고 건너온 적 있나? 5조사 올 적에 배상 내고 배를 어떻게 천신만고 그때 얻어 타고 북쪽으로 올라왔는지는 몰라도 내려갈 적에 5조 스님은 이미 자신만만하니까 배를 저을 수 있었겠지만 6조가 어떻게 배 저어 본 적이 있나? 한두 번 이렇게 배 젓는 모습 보고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익숙한 솜씨가 안 되지. 양장한 그 넓은데 배 잘못 저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깜깜한 밤중에 그것도 쉽지 않은데 말이야.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마땅히 내가 너를 줬겠다. 이러니까 또 5조도 내가 마땅히 너를 또 건너주겠다. 내가 여쭈었다. 미혹한 때는 스님께서 건너주셨거니와 깨친 다음에는 스스로 건너겠습니다. 건넌다는 말은 비록 하나이나 쓰는 곳은 같지 않습니다. 해능은 변방에서 태어나서 말조차 바르지 못하옵더니 스님의 법을 받아 이제는 이미 깨쳤사오니 다만 마땅히 자성으로 스스로 건넬 뿐입니다. 5조께서 말씀하시기를 옳다. 이후로 불법이 너로 말미암아 크게 행할 것이다. 네가 간 3년 뒤에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니 너는 이제 잘 가거라. 힘써 남쪽으로 향하여 가되 속히 설하려고 서두르지 마라. 범난이 이르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다 조용해질 거니까 조용해질 때까지 네가 법을 펴려고 서두르지 마라. 인연이 있으면은 다 때 되면은 그 누구 말 맞다나 미꾸라지 물 마르면 나온다고. 인연이 있으면은 다 그것들이 드러나게끔 돼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5조께 하직하고 발을 돌려 남쪽으로 향하며 2달 반 만에 대유령에 이르렀다. 거기 남쪽에서 내려가지고 구강에서 남창으로, 남창에서 길주에서 대유령으로, 대유령 넘어가면은 소관이라 하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한참 내려가야지 광동성 성도인 광주고 거기서 더 내려가야지 육조 스님이 태어난 신주락 하는 그 광동성 남쪽의 고장인데
거기까지 가락하는데 반쯤 완 게 이제 2달 반 걸린 거라. 그러니까 대유령까지 왔는 게 한 반쯤은 될 거야. 조금 더 많이 왔는가. 그 대유령에 이르렀다. 가로하기를 오조께서 돌아가시어 수일을 상당하지 않으시니 대중이 의심이 들어 나아가 물었다. 화상이시오 어디인가 환우라도 계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병은 없다. 의법이 남으로 갔느니라. 병은 없지만 법이 이제 남쪽으로 갔다. 누구에게 전수하셨습니까? 능한 자가 얻었느니라. 여기서 대중은 곧 알아차렸다. 이제 가로 닫고. 근데 이제 뒤에서 수백 명이 쫓아왔으니 700명 대중이 다 신수스님을 의지한다 했으니까 대중이 다 동서남북으로는 안 퍼지고 남쪽으로 갔다 하니까 남쪽으로 그냥 몽땅 그죠? 수백 명이 쫓아갔으니까 의발을 뺏으려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 한 스님이 있었는데 속성은 진이요 이름은 해명이라 하였다. 본시 사품장군으로 성질과 행동이 거칠고 사나웠다. 이 사람이 힘을 다하여 쫓으니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를 쫓아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사람을 추적해야지 알 수 있는지 그 뭐 본인은 장군 벼슬까지 지냈으니까 뭐 찾는 것은 시간 문제라. 나는 의발을 바위 위에 내어놓으며 이제 탁 부딪힌 거지. 이 옷은 믿음의 표시이거니 어찌 힘으로 다툴까 보냐 하고 나는 수풀 속에 숨었다. 그냥 뭐 이제 찾아왔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바위 위에다가 의발을 딱 내려놓고 몸이라도 딱 숨겼어요. 해명이 달려와 의발을 잡아 거두려 하였으나 움직이지 않는다. 의발을 탁 잡아서 짱 들려고 하는데 의발이 안 움직인다. 그게 무슨 말이야? 글이 잘못된 거요. 실제로 그런 거요. 해명이 소리쳤다. 행자시오 행자시오. 아이 가사가 바위에서 안 떨어지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행자시오 행자시오 했겠나. 그럼 도망가 버려야지. 겁나서라도 이게 귀신 붙었나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법으로에서 왔습니다.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밝혀진 거야. 못 잡았다 이 얘기야. 법으로에서 왔기 때문에 못 잡은 거야. 의발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이래 된 거지. 드디어 내가 나와 반석 위에 앉으니 해명이 절을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저 말이 진실되구나.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다 봤단 말이야. 또 숨어서. 그러니까 또 간절하게 나는 법을 구하러 왔지 의발을 욕심내서 온 게 아니다. 여태까지는 의발을 욕심내고 온 것처럼 쫓아왔으니까 육조 스님도 도망다니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쫓아왔으니까 가사바를 바위에다 올려놓고 자기는 숨었고 근데 해명이 그걸 딱 보고 아따 저거 이제 내 차지다 하고 뚝 갔긴 갔을 거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발길이 잘 떨어지나. 쫓아오긴 왔지만 의발을 처음 보는 건데 언제 의발을 본 적도 없어. 의발을 남쪽으로 가져가게 했다 하는 것만 오조 스님이 얘기했지 이게 의발이다 하고 오조 스님이 대중한테 공개했겠나. 근데 은밀하게 전해지고 은밀하게 가지고 남쪽으로 피신했는데 이 양반이 너무 2달 반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바라옵건대 행자시여 저를 위하여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하였다. 내가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일단 정리가 된 거야. 해명이 와가지고 절을 하고 나는 법을 위해서 왔으니까 저를 위해서 오조 스님이 특별히 승려들 다 물리치고 행자한테 법을 전했다 하니까 세상에 이게 뒤집어진 단체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다 근거를 가지고 내려온 모습을 지닌 절집안인데 어떻게 이 법을 행자한테 또 줘가지고 대중한테 또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도 않고 몰래 숨어가지고 죄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도 쫓아와가지고 절을 하고 나는 법을 위해서 왔다. 네가 이미 법을 위해 왔을진데 이제 모든 반연을 다 하시고 그렇다면은 내가 한 말씀 드리겠다.
모든 반연을 다시고 한 생각도 내지 마라. 육조가 이런 말을 그러니까 전생 보살이다 하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반연을 다시고 한 생각도 내지 마라.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하고 한참 있다가 해명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고서 입을 딱 다물고 침묵하고 한참 지나가지고 해명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건 알 바 없지. 육조가 한 생각도 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말하겠다. 그러고서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긴장도 되고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기대심도 있을 끼고 아니면은 뭐 정신이 황홀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런지 내가 직접 부딪혀 본 것이 아니라 알 수는 없지만 믿음이 나은 것을 육조가 알고 그 앞에 나서서 해명한테 지금 법을 전해주려고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나는 아직 법은 받았지만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것도 아니야. 당당하게 절 다 받고 탁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사 어떤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야.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고 하니 해명이 언하에 대오하였다.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육조 스님이 이 말을 탁 하는 순간에 해명존자가 툭 터졌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다시 물었다. 화상이시여 상례의 비밀한 말씀과 비밀한 뜻 외에 다시 다른 비밀한 뜻이 있사옵니까? 내가 이 눈을 떠서 언제 법은 봤지만 이거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말하였다. 너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니니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게 무슨 비밀이냐 다 드러냈지. 네가 만약 반조하면 비밀은 내 편에 있느니라. 네가 스스로 한 생각 돌이켜서 이상한 생각을 하면은 그걸 자꾸 비춰보면은 비밀은 네 편에 있다. 해명이 말하기를 해명이 비록 황매에 있었사오나 오조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오조 스님 제자니까 신수스님 사제고 실로는 아직도 자기 면목을 살피지 못하였사온데 이제 가르침을 받사오니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고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사옵니다. 탁 도노하고 참 스님한테 비밀 있냐 없냐 하고 물었지만 비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참 황매에서 공부는 했지만 이 일은 물을 마심에 스스로 차고 더운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행자님은 이 해명의 스승이십니다 한다. 내가 이르기를 네가 만약 이와 같을진데 나와 너는 다 함께 황매를 스승으로 삼을 것이니 앞으로 잘 호지하라 하니 해명이 또 묻기를 해명은 그모 어느 곳으로 향하여 가오리까? 내가 말하였다. 원을 만나면 멈추고 몽을 만나거든 살라. 입을 몽자 어리를 몽자 하니 명이 절을 하고 물러갔다. 그때도 이님이 이제 육조 스님 입장에서도 걔도 안 받았지만 23살째 밖에 안 됐어도 대단한 그런 어떤 입장을 지니고 쓸 수 있는 힘을 가지셨는 것 같아. 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보다 나이가 배나 넘어갈 정도의 모습을 지닌 사람을 그 자리에서 믿음을 냈으니까 믿음을 탁 통해서 눈뜨게 해줬으니까 그건 참 보살 아니면은 또 그런 숙세의 연골이 아니면은 그런 일들이 쉽게 벌어질 수 있겠나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가로하고 명이 고개 아래로 돌아와 뒤쫓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높은 봉우리 밑까지 다 가보았어도 종족이 없으니 마땅히 다른 길로 쫓는 것이 좋겠다 하니 무리들이 모두 그러리라 하고 돌아섰다. 내가 이미 다 앞에 가봤더니 여긴 온 적 없어. 딴 데로 갔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딴 데 찾아보자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해명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던 대중들이 그 말을 듣고 딴 데로 갔다 이 말이요.
해명은 뒤에 이름을 도명이라고 지니 이는 스승의 이름 의자를 피한 것이다. 같은 해자인데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도자로 바꿨다. 내가 뒤에 조계에 이르니 이곳에서도 또한 악한 무리에 쫓기게 되었다. 이어 사해연에 들어가 거기서도 이제 사람이 자꾸 수배를 하고 찾아 들어오니까 사해연에 들어가 사냥하는 무리들 속에 피난하니 여기서 거의 15년 동안을 사냥꾼들과 함께 지내며 그때그때 정황에 따라 법을 설하며 지냈다. 15년 동안 있으면서 글도 조금 배우셨는지 알 수 없지. 그냥 막 사냥꾼 무리들하고 같이 살아놓으니까 어떻겠어. 그 사냥꾼이라 하는 게 거칠지. 그리고 또 노숙하기를 밥 먹듯이 했을런지 어쩔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냥꾼들은 나에게 항상 그물을 지키게 하였는데 나는 매양 살아있는 것을 보면 그냥 모두 놓아주었으며 밥을 지을 때는 매양 채소를 고기 삶는 냄비 가장자리에 넣어서 익혀 먹었는데 혹 물으면 나는 다만 고기 곁의 채소만 먹는다고 대답하였다. 나는 별로 그게 체질이 안 맞아요. 먹으면 막 두드러기 나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날 수도 있고. 또 방편으로 그렇다고 따로 밥해 먹을 수도 없고 같이 이렇게 섞어 놓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구했겠지. 하루는 생각하니 15년 지나고 난 뒤에 때가 바로 마땅히 법을 펼 때라 더 숨어 있을 것이 아니므로 드디어 산을 나와 광주 법성사에 이르렀다. 대처에 나간 거야. 마침 인종법사가, 인종법사도 오조 스님 제자입니다. 열반경을 강의하는 중이었다. 그때 바람이 불어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한 스님이 말하기를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다른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며 의논이 끊이지 않는다. 서로 바람이 펄럭거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펄럭거리지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는 거야 하니까 깃발이 없으면은 바람이 아무리 분들 움직이겠나? 그 깃발이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둘이 막 그냥 서로 안 지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막 고집을 부리니까 그때 내가 나서서 말하기를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요. 하였더니 모여있던 대중이 모두가 놀랐다. 당신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바람도 느끼고 깃발을 움직이는 것도 보고 여기 같이 어부려가지고 대중들하고 함께하고 이게 다 마음작용이 일어나서 인연소치지 딴 건 뭐 있냐. 이런 의미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중이 놀래가지고 인정법사 있는 쪽으로 인도해 갔을 거 아니요. 이윽고 인종이 나를 상석으로 맞아 깊은 뜻을 묻고 추궁하였다. 나의 대답이 말은 간략하고 이치는 합당하며 문자에 말미암지 않는 것을 보고 인종이 말하기를 행자님은 정말 비상한 분이십니다. 열반경 강의할 정도 같으면 대단한 어떤 학식을 갖추은 덕 있는 그 큰 스님인데 그 입에서 행자님은 정말 비상한 분이십니다 하는 말 정도가 나왔으니까 그 전에 서로 말을 비춰본 것이 어느 정도 되겠단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황매의 의법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 있사온데 행자님이 바로 그분이 아닙니까? 하고 묻는다. 내가 그러하여다 하니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그냥 솔직히 이실고 하니 인종이 제자의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 전례의 의발을 대중에게 내어 보이기를 청하고 다시 묻기를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대중이 의욕을 끊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여줬다 이 말이야. 황매에서 부처가실 때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옵니까? 한다. 그러자 이제 내가 대답하였다. 가르침이란 없고 한 번도 가르침 받은 적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할 때까지의 건강경 가르침 외에는 너 방앗간에 가서 방앗 쪄라 하는 그 가르침 건강경 듣고 하는 그런 시간 잠깐 보낸 그거 외에는 무슨 가르침이 있겠나. 가르침이란 없고 다만 견성만을 논할 뿐.
선정해탈은 논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도노자성하는 그 입장만 딱 전해받았지 뭐 선정이니 해탈이니 하는 소리는 오조스님하고 시간도 없지만 나눠본 적도 없어. 근데 이제 육조스님도 15년 숨어 있으면서 들은 풍월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깊은 생각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많이 가졌었고 이제 그런 어떤 입장도 있고 또 그 전에 미리 비구니 스님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 뒤에 좀 나옵니다. 인종이 또 물었다. 어찌하여 선정해탈을 논하지 않습니까? 그 까닭은 뭡니까? 두 법이 이법이 되기 때문이니 두 가지 법이 되는 그런 입장이니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승을 위해서는 성문을 위해서는 이런 말 저런 말을 얘기할 수 있지만 선정해탈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최고 대승이나 최상승을 위해서는 이런 법 얘기 안 한다. 일승은 이런 법 없다. 이런 얘기랑 같은 어떤 입장이 또 되는데 불법은 둘이 아닌 법입니다. 인종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둘이 아닌 도리입니까? 둘 아닌 도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에 책임지시오. 뭡니까 그게? 내가 말하기를 법사가 열반경을 강설하며 불성이 이 불법의 둘이 아닌 법임을 밝게 보니 열반경에 고기도광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기를 사중금계를 범하니나 오욕죄를 지으니나 또는 일천재 등은 마땅히 선근불성이 끊어집니까?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근의 둘이 있으니 하나는 상이요 항상할 상자 둘은 무상이라 하셨으니 항상함이 없는 무상이라 하셨으니 불성은 상도 아니며 무상도 아니요 이런 거로 끊어지지 않는 것을 둘이 아님이라고 하는 것이며 끊어지지 않는 것을 둘이 아닙니다. 또 이어졌다 하는 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는 선이요 둘은 불선이니 착할 선자고 또 하나는 착하지 않다 하는 불선이니 불성은 선도 아니며 불성도 아니니 이런 거로 둘이 아니라 하는 것이며 또한 온과 개를 범부로 온과 개 육경하는 법계 개재를 썼지만 안이비설신의 이런 어떤 입장을 범부는 둘러보나 지혜 있는 사람은 그냥 성을 요달하여 둘러보지 않으니 둘이 아닌 성품이 곧 불성입니다 하였다. 인종이 내 말을 듣고 환히 합장하며 하여 말하기를 제가 경을 강의하는 것은 마치 깨어진 기왓장과 같고 인자의 논의는 진군과 같습니다 하였다. 이제 거기서 말 들어보니까 이치에 척척 개합되게 되고 또 내가 그 말을 듣고 소화도 되고 알아도 먹고 내가 어디에 허물이 있었는지 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 뜻을 딱 알 수 있는 이 입장을 비춰보니까 참 오조스님한테 법을 받은 분이 맞다. 육조의 어떤 사명을 다하고 그 밑에 법을 전하게 하는 되는 그런 모습도 함께 아울러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도 입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